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뜰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하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하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셨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깁부돈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깁부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이때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닌을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동왕 엣바라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아멘. 누가 더 나쁜지 알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인생에서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혹은 벌 받을 짓을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얘기하죠. 인간이 이렇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 그 자체는 하등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죠. 남의 사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남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그가 인생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도 아니며, 그의 인생이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잘 모르죠.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계속 그의 친구들은 지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틀린 주장임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생기는 불행은 반드시 그가 죄인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반대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라는 증거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 반란이 일어나 왕조가 바뀌곤 하였죠.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가문은 불과 2대 만에 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자는 바하사였습니다. 바하사는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아들 엘라로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가문 또한 그의 아버지 바하사가 24년, 그의 아들 엘라가 2년, 총 26년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그의 집안 사람들 또한 여로보암처럼 다 몰살당하죠. 그런데 이 시므리, 그러니까 바하사의 가문을 처단한 시므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단기간 왕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이 시므리가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이스라엘 군대 나머지 절반을 이제 지휘하고 있던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르사를 포위하고 결국 시므리는 자기 왕국에 불을 질러서 죽고 말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므리가 또 다른 반란을 진압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약 12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 아합 때는 22년 통치해서 소위 말하는 오므리 왕조가 안정적인 왕조가 됩니다. 자, 시므리는 7일 동안 다스렸습니다. 오므리는 본인 12년, 그의 아들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통치의 기간만 놓고 본다면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시므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 보다. 그래서 고작 7일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었나 보다. 반면에 오므리가 12년을 다스린 것 보니까 그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의 신실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성공했으면 의인이고 실패했으면 죄인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시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18절과 19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7일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무슨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시므리에 대한 평가는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전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보통 통상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리처럼 7일밖에 안 한 사람은 사실 평가고 뭐고 할 만한 뭐가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제 저자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기록해야만 하니까 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봤자 7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소위 말해 성공적인 왕이었던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5절 26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시므리는 7일을 다스렸고 오므리는 1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만약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보십시오. 오므리는 성공한 사람이고 시므리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시므리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므리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악이 그야말로 극에 이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시간관은 이 물질 세계, 현세에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현세에서 일어난 일들로만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또 평가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갑자기 인생에서 어떤 불행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쉽게 그에 대해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무언가 죄를 지어서 저런다 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버리셨나 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 돼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 통일교를 만든 문선명은 진짜 작은 예수입니까?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장수하고, 우리가 그런 걸로 평가하면 안 돼요. 더구나 같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불행한 일이 닥치면 같이 가슴 아파할 일이지 저가 무슨 걸 했나 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뭔가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당신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므리와 아합이 선하게 살아서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된 겁니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돈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내가 오히려 건강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나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의인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언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현세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지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악인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며 의인의 고난을 함부로 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닐 것이며, 심지어 나보다 더 못되게 살아서 저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악한 짓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이 7편, 73편을 지금 이제 2절과 3절, 13절과 14절, 17절과 28절 읽을 건데, 이게 각각 저자의 의문과 고민과 해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절과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속이 쓰렸습니다. 13절과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안 풀려요. 고난이 많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틀린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 이제 시인이 답을 얻습니다. 17절과 28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 73편 되게 중요한 시편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인의 성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 결국 시인이 그 답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비로소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시고, 지금 일어나는 실패와 고난에 손가락질하지도 또 당하지도 마십시오. 악인은 그 성공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것이며, 의인은 그 실패와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 번영과 고난을 기준으로 사람의 의로움과 악함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악인도 성공하고 평안히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도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의 삶을 모르고 더욱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 우리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영광과 고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첫째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둘째로 나를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니며, 의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난이 없이 사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의 성공을 기준으로 그의 의로움과 의롭지 못함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박수를 치고, 실패한 사람은 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았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악한 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평가 기준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인생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매달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성공해야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아니며, 설령 실패를 겪은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도 아님을 이제 알았사오니,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무엇보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애달파하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할 일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함부로 남의 인생을 평가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가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만 인생의 평가가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